작은 차이는 큰 차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작할 때에는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는 크게 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실패하게 되고 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와 성공은 처음부터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되고 중요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데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을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결심을 하고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출발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하는 분과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분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달 그 간격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과 믿음과는 관계없이 걸어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은 2025년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일도 믿음으로, 큰 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듯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둘째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근심은 과거보다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만약에 근심이 질량이라고 하면은 이 질량이 확실히 팽창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식적인 말이나 이 상식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을 근심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이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일이 잘 계속 일어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땅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사실은 별 근심이 없습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그만큼 근심이 없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 내일에 전혀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은 근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연말에 연초에 아주 두꺼운 책을 여러 권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 1996년 이후의 세대들을 Z세대라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1996년 이후에 자녀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책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불안시대. 그때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던 시대인데, 이 세대들은 아예 그 말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작동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지금 엄청난 불안, 근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미국 교수님이 쓴 책인데, 불안 시대라고. 그래서 96년 이후에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래도 그 기저에는 우리보다 훨씬 큰 근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는 이 개발자들이 돈 때문에 이걸 개발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는 그것을 사람이 만들어내면서 불안해하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이 지구상의 이 근심의 질량이 완전히 이 지구를 지금 덮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 그 교수님 책에, 불안 시대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마음에 근심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앞에 13장의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상식적이지 않는 말과 행동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수건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는 이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게 뭐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곧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발 씻어 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고, 베드로 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14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우리 예수님이 참 특이하신 분이죠. 제자들에게 이 근심할 행동, 근심할 말씀을 해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과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고 난 뒤에 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 14장 1절의 한 절의 말씀은 정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근심하게 해놓고 해결책을 제안하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근심할 그런 걸 제공해놓고도
부모가 자녀에게 그 근심을 제거해 줄 해결책을 제안하지 못합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저런 난리를 치고 세계 각 나라도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우리 앞에 있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우리 표가 바로 1년 동안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이 믿음이 근심을 해결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실망, 배신, 이런 거 배신감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근심이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믿음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근심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믿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근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근심이 전혀 없어지고 그 사람의 말이 정직하고 믿을만하다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한 근심이 전혀 없어지고 이게 근심과 믿음은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도도 이 믿음을 온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한 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제도 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제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 사회주의는 더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제도들도 우리에게 근심을 해결해주고 치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것을 치워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없애준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도 알아야 되죠. 자기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그럼 그 믿음이 약간 모순이죠.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내 아버지는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정보, 신뢰, 관계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서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잘 믿게 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성경은 하나님이 이 동물들, 식물들과 어떤 관계인지 이걸 알려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실제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교제해 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 갈수록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겠습니까? 그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문화 종교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성경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를 해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근심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게 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또 한 문장을 말하는데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어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려움을 오래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해를 못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전체가 말 자체는 알지만은 말의 의미를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이해하려고 힘을 쓰지는 않습니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이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다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전,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전제로 하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의 한 부분, 어느 날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좋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10년 동안 교제해온 내가 아는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분이다 하는 믿음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거지. 그 사람은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나를 욕하는 걸 보고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참 안 좋다 이런 반응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이미 오랫동안 보아왔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 저 순간은 어떤 일이 있구나, 오해가 있구나, 이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저는 그게 오래전부터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 사람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저분은 전체를 보면 그럴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에게 이게 참 이런 훈련을 내가 하고 하게 된 걸 저 스스로에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왔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을 만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을 만한 말들도 다 많이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왔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정말 있을까? 예수님 정말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잠시 의심하거나 어느 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행동,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곧 그 믿음이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성장, 발전할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되는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우리 예수님이 설마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14장에서 요한복음 20장까지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런 걸 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이 알려주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마음이 상심한 그런 순간이 오죠.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저분도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 소외의식, 절대 소외의식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확고하게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희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근심이 줄어들 것이다.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이 표는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근심할 필요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자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까지 그냥 근심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지 말고 내일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간까지 같이 가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근심을 줍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밀려 들어옵니다.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근심의 파도는 날마다 몰아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둘째 주일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나를 믿으면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